가르쳐 주는 거예요. 딴 데 돌아다니면서 쓰지 마시고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써야 될 말입니다. 건강의 50%를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치유가 잘 안 돼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터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데, 요즘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마음에 담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 아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 뭐 전혀 뜻밖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 있었고, 에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지만 계속 낫게 하시면서 누군가 좀 나오겠지 했는데 진짜 하나 딱 나옵니다. 에녹이에요.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노아를 통해서 보지도 못한 일을 그가 감당해내면서 마치 본 것처럼 위에 궁창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큰 배도 없던 시대, 배가 어디 필요할지도 잘 모르는 때였을 겁니다. 그러한 때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이 엄청난 사건들, 이것은 다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를 다루고 나면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삶을 한 사람이 살아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말을 듣는 즉시 움직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요, 부르시는 자가 중요합니까?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먼저는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바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말씀하심이 먼저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출발했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되고요.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15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긴 거리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야 되고 고향과 집을 포기해야 되고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재를 포기합니다.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확실한 현재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이후로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장막, 텐트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고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분이에요. 부르시는 분. 그분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분이 있을 때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여기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스데반 설교의 처음 부분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뭔가 본 곳이 있는데 뭘 봤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사그러들질 않아요.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의 관심은 불꽃 거기에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애굽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애굽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왕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애굽의 바로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돼요. 애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부르신 분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가면 애굽에 가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르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부르시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는 장면이 4절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니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10절서부터 16절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을 설명.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기를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리라 하시니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현현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남.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보이리라 한 그대로 삼층천의 신비를 경험한 사울 그리고 바울이 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역군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는 묵묵히 자기 일생에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특별히 전도서 3장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반부 말씀을 쭉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움, 이런 건 다 뭐죠? 하나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원이 같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은 뭘까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대로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 놓으셨어요. 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자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각자 나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이것이 있어요. 의지하는 대상, 신앙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분명히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사꾼과 같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정명석이나 그 외 이단들, 감옥에 몇 년도죠? 2017년도 감옥 이제 출소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더 부흥했다고 그럽니다. 숫자가 더 늘어났대요. 이게 기가 딱 막힐 일이죠. 어떻게 그럴 일이 가능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단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목자이고 거짓 메시아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 속이고 있는데 거기에 깜빡 속아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교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의지하는 대상, 신앙의 대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신이 의지하는 그것이 전능자, 즉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쇠뇌되고 한번 잘못 발을 딛게 되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상식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돼서 더불어 살아가고 누가 봐도 저건 아니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윤리, 이런 개념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그릇되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대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우리에게 본이 되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산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서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긍휼히 보고 그들을 건져내기를, 끌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혼, 전능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구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옆 나라 가운데 일본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옆에 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혼이란 단어는 본향을 얘기합니다. 본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고향은 생각만 해도 정겨워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살았던 지역에서의 친구들과의 그런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순수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그곳,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시편 133편 1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고향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 보통 사람들이 보통 나빼들을 얘기합니다. 나쁘지 않아.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향에 대한 이미지는 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처럼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멋있는 그림이죠. 근데 성경은 이 고향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나홈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예비하신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받으셨다는 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모두는 다 똑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고향이 있습니다. 나홈바 본향, 더 나은 본향, 두 개입니다. 오늘 15절에 나홈바 고향은 바로 육적인 고향을 말해요. 육적인 고향.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 어제 김동건 집사님 집에 이제 우리 여전도 우리 뭐 해가지고 뭐 11월 1일 뭐 한번 간다고 해서 사전 답사 겸 가봤어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난 그 집에 가서 보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한번 가실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막골이라는 그 부분이 배도 탈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진짜 가고 싶은 이유는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11월 1일 날 미리 이제 날짜 이게 토요일인데 잘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모이자고 그러면 자꾸 모여야 되는데 모이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모이는 분이 있어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언제라고요? 11월 1일. 따로 광고는 드릴 겁니다. 그래도 잊지는 마시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냐면 김동건 집사님 고향집입니다. 거기 뭐 터줏대감이시더라고요. 이 주변 이렇게 보니까 뭐 다 통하던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보양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고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나홈바 본향, 지금 모두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육적인 고향만을 사모하라고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고향,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 본향, 그것을 향해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향을 떠나기를 고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아까 처음 보셨는데요. 스데반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어디 있을 때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떠날 수밖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 이 가나안 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갈대아와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이고 정착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부모와 친척들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생활도 넉넉했습니다. 떠날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을 자녀를 낳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자녀를 계속 낳게 하면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하나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살라 후 잠깐 내보냈는데 그런데 그만 가라쉬 하고 말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에녹은 60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기를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는 명령과 아브라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시는 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순종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 순종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31절에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아버지 뒤를 쫓아가면서 롯과 함께 했다고 밝힙니다. 하나님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집을 친척을 아직 떠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 그는 목적지 가나안을 알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아까 12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목적지 가나안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고 유브라데강 유역을 따라 북쪽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후 그곳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할 정도로 오랜 동안 부모와 함께 그곳에 머뭅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고향을 온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그가 육적 고향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 명령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5절이 바로 그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175세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죠? 그리고 그가 죽은 나이가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00년. 가나안에서 100년 동안 생활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그의 생애가 소개가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인간성은 별로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여종과 동침에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 또 10년간 끊어지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삶으로 내놓으면 별로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력 속에서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육적인 고향을 다시 찾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데라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형제 친척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요. 그가 고향을 떠나는 것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 번 떠난 뒤로는 다시는 육적인 고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육적 고향을 떠나 영적인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바 본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에게는 정착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돌아가질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가 나온 바 본향 하란에 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란을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가 11절,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막벨라굴을 삽니다. 창세기 23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리로 확정되었더라. 그곳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묻었고 자기도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과 자부 리브가도 묻히고 손자 야곱도 묻히고 증손자 요셉도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육적인 고향 갈대와 우루, 북쪽 하란, 이것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고향 가나안을 그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창세기 15장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죄악의 관영에서 지금은 못 가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430년 후에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10가지 기이한 일과 더불어, 그죠? 홍해를 갈라 바닷길을 걷게 하시고 아라비아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길이 어떻게 해요? 마치 벽을 세운 것처럼 물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질퍽한 땅을 무슨 땅이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육적인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래왔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육적 고향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부모의 치맛자락에 쌓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본의가 됐든 본의 아니 됐든
저들은 육적인 고향을 떠났고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본향, 이것을 사모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2009년도 장영희 교수가 쓴 에세이집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살아보니 인생은 유턴이다.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쫓아 미친 듯 여기저기 떠돌아 살아가다 결국 돌아오고 싶은 것은 내가 떠난 그 고향이거든. 홀로 된 어머님은 시장 한 구석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국수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셨지. 그나마 팔다 남은 국수도 귀해서 마음껏 먹을 수 없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온갖 좋고 비싸다는 음식을 다 먹어봐도 그때 그 국수 맛은 잊을 수가 없어. 난 정말이지 죽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파시던 국수 한 그릇 다시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인생은 뭡니까? 살아보니 인생은 유턴이라는 거예요.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으로 회귀한다는 거죠. 인생은 고향으로의 유턴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심으셨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기록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가나안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감난산에서 올라가신 주님은 감난산으로 다시 오실 확률이 100%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세요. 언제 오시죠? 우리 처소가 예비되면 이 처소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본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믿음은 나온 바 본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차들이 도로에 꽉 차 있습니다. 요즘은 반대 차선도 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향에 있던 분들이 다 위로 다 올라와 버렸어요. 도시 중심으로. 요즘은 거꾸로 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가 자식 있는 데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다 내려갔죠. 저는 27시간 20분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7시간 20분이면은 하루가 지났거든요. 그때는 삐삐가 있었던 시대인데 핸드폰도 없고 분명히 어제 출발했다고 했는데 도착을 안 하니까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갔다 와서 3일을 얼마나 힘든지 운전을 혼자 하고 뒤에는 다 자고 했는데 그 고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적인 고향 천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향을 찾는 자, 세상의 넓은 길로 자기 고향, 육적인 고향을 찾는 자는 많은데 영적인 고향, 바른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뛰어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믿음의 길에 여정을 나선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끝까지 베푸십니다. 나온 바 고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셨고요.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친밀하게 이 땅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기를 즐겨하고 있고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온 바 고향이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곳이라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온 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고향을 사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좁은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고향 갈대와 우루 또는 하란을 떠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뭘 통해서죠? 사도 베드로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고향 가나안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고향을 버리라고, 고향에 가지 말아라, 부모도 버리라, 이렇게 정을 끊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고향을 생각할 때 가지는 그 애틋함과 그리움과 그 정겨움을 가지고 영적인 고향을,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갔던 겁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기 위해 치르는 희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향에 가려고 하는 설레임, 기다림, 준비와 같은 열정, 그 사랑으로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열정과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죽지 않는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더 나은 본향, 그죠? 한번 죽으면 끝나는 그런 육적인 고향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고향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름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나그네예요. 믿음은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오늘 텐트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100년을. 창세기 2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 중에 내게 매정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시편 39편 12절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신앙의 면면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하면 그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75세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100년 동안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500km뿐이 안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500km예요. 하지만 그는 얼마든지 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내 후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 후에 그 일을 이루시면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정착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목자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된 삶으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죠? 크게 휘황찬란하게 세상 속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텐트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똑같게 동일하게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 전체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16절 히브리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굴 위해서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나안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고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간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던 겁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셨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